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우연히 타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인생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화 가운데 들게 되었는데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많이 또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은 얼마나 또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믿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교회 학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시집간 집안이 남편에게 오형제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하필이면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집안의 모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겁니다. 그런 고된 삶을 살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느 성도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이 다시 전도를 하게 돼서 어렸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또 열심히 지내가지고 시댁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둥이 셋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집에서 높은 데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반쪽을 못 쓰게 된다라는 이런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권사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집안에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맏며느리지만 난 죽어도 제사는 안 지내겠다. 이렇게 집안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남편의 핍박이라는 것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안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들고 와서 자기 앞에다 쫙 펼쳐놓고는 결단을 해라,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그런 협박을 하더랍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그 칼을 지혜롭게 딱 아래로 그렇게 하고 난 절대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미쳐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그 칼만 끄는 게 아니라 그 남편도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혼 증서를 내밀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 권사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라면 이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되었는데 권사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댁 식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5형제 중에서 남편과 막내 그 신동생만 그 남편 동생만 그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가정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그때 접수하지 않아서 지금도 같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11조를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지 않고 지금은 교회 마당까지 이렇게 차를 주차해서 오는 운전기사의 역할까지 감당할 정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시어머니 눈치를 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교회에 나오겠노라 이런 말까지 하더랍니다. 뇌출혈로 반쪽을 못 쓰고 눈도 약간 사시로 그 삐뚤어졌던 그 막내 아들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 가운데 고쳐져서 지금은 20살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세 아들을 믿음으로 정말 키우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들은 이미 출가를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물론 슬픈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가정에서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그 돌이 지나서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앓다가 그렇게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아픔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도 그런 슬픔도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둘째 아들 가정에 또 다른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1세대로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까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이 저에게 내놓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트리나 폰 보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나의 카트리나 폰 보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갈라디아서에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만 6번에 걸쳐서 긴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문이 남아있는 게 20편이나 넘게 갈라디아서와 관련된 설교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데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쳤던 그 복음이 불완전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불완전한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봤더니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인신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서는 구원받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상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리고 지켜왔던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율법의 열등함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열등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지로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였다라는 것은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약각색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이 율법주의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대교도 그런 율법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왜 매여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동교회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 교회에서 돌아가는 행사들을 보면은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쉽게 바꾼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주의 안에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의 무익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냈던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삶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보혈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율법주의로 다시금 환원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즉 율법이 열등하지만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역할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까지입니까? 아이가 장성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초등교사입니다. 7살 난 제 딸 아이도 갖고 있는 불만이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자유를 찾고 싶다, 이것이 7살짜리의 불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간섭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왔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무엇이 믿음이냐? 그냥 믿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4면서까지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참 믿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약속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은 약속 위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의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먼저 나갔던 믿음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별과 같이 또한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제 딸아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치과를 안 해서 이를 안 닦아가지고 빨리 이 닦고 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잠투정을 하는 거죠. 잠투정을 하면서 업어달라는 겁니다. 업어서 그 화장실까지 가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빨리 이 닦고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에게 때를 쓰면서 아빠가 업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업어주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딸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자기 능력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능력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그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과 또한 기사들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기의 이성이나 또한 자기의 능력에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만약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그러나 간혹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탑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제한하는 것, 이성과 또한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즉 확률로서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가 제한해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축소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헌신을 수반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헌신을 수반한 믿음이다. 헌신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사랑한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갖다 주고 또 사랑한다면서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서로의 헌신이 신뢰를 쌓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은 진짜 참 믿음입니까? 행여 잘못된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또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 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의 그 반대 끝인 맹신적이거나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잘못된 믿음도
경계해야 할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먼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한 율법주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2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 안에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평화 통일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각 구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애써야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백만장자이고 지금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빚이 있고 몸도 건강하지 않지만 압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빚도 갚을 수 있고 내 몸도 건강해지리라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견딜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믿음이 온 이후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온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장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 삶이 그 전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주의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나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과 또한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행여
우리가 과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잘못된 모습이나 혹은 믿음주의 또한 맹신하면서 우리 뜻대로 잘못된 믿음을 나타낸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 믿는 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